지난주에 포천에 사시는 한 성도님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신데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설교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김진홍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설교 듣고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100가지 감사를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를 늘 써오는데, 김진홍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가 100가지 감사에 대한 족자를 하나 보내고 싶은데 김진홍 목사님에게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고 했더니 어제 족자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족자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걸 109가지, 100가지인데 보니까 109가지를 이렇게 족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봐서 제가 내용을 봤더니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지친 성도의 삶에 살포시 손얹어 주님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아름답게 익어가시고 계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진홍 목사님께 하고 시작해서, 첫 번째,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죠?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시고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철학자가 안 되시고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가지만 읽을게요. 세 번째, 하시고 싶은 일, 옳은 일이 있을 때 거침없이 행하시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네 번째,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목사님을 만난 게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낮은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영혼을 따뜻하게 품으시는 마음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09가지를, 뭐 다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9가지. 그래서 마지막 번째가 뭔가 봤더니 108번째, 108번째, 1971년 30살 젊은 청년이 가장 빈민촌 청계천으로 들어가려는 마음 가지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번째가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종으로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3년 11월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 행복하고 더 행복한 주님의 껌딱지 박정숙 집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이거 109가지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하죠?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100가지 감사를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르웨이 속담 중에 대단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속담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사탄이 이 지구상에 내려와 가지고 노르웨이에 창고를 하나 지었는데 거기에 각종 씨앗들을 다 저장했다는 거예요. 미움의 씨, 원망의 씨, 불평의 씨, 남을 시기하는 씨, 헐뜯는 씨 해가지고 각종 안 좋은 씨들을 다 창고에 저장했다가 노르웨이 전역에 다니면서 그 씨앗들을 다 뿌렸더니 얼마나 씨앗들이 물을 안 줘도 자라더라는 거예요. 푹푹 자라고 기가 막히게 자라는데, 유독 노르웨이 그 전역 중에 유독 한 마을에는 씨를 아무리 뿌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도 죽고 물을 줘도 뿌려도 죽고 씨가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마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병 걸리거나
어떤 상황에도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그래서 노르웨이에 속담이 생겼다는 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우리에게로 초청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분이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뭘 감사합니까? 물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한번 대답해 보는 거예요. 시작. 예. 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다가도 감사를 하는 순간부터 감사한 일이 생기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사탄의 공격을 막는 최대의 백신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은 우리에게 질병을 막아주는 의약품이거든요. 근데 그 최고의 백신, 어떤 상황에도 가장 확실하게 먹히는 100% 완벽한 백신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백신을 가지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행복한데 도대체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를, 여러분에게 백신을 처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4가지 백신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남은 생에 감사가 넘치게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요? 여러분, 건강하다 그러니까 육체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육체는 물론이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야 마음까지도 지배하니까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니까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하려면 영혼이 건강해야 모두가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적 연약함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금식 오신 분들도 육체, 마음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혼의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폴 투레니에는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 문제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김살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구김살이 없으니 건강하시네요. 얼굴에도 구김살이 없고 마음에도 구김살이 없고 삶에도 구김살이 없는 그런 건강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병든 영혼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병든 문화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병든 세대는 감사하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당시 감사하지 못하는 병든 사람들의 그런
문화를 표현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감사하지도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병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마음이 어둡지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면 또 건강하게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또 건강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 또 금식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공통된 특징인데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겸손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족하게 되지를 않아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대접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런 걸 바라다 보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바로 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무엇을 바라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챙기고 나누고 베푸는 자족하는 마음,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인데 이런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주고 사람이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불평, 원망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소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박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착한 마음이죠. 겸손이란 성공 후에도 소박함을 유지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이 바로 소박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처음에 그 겸손함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소박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초심이 중간에 흐트러지고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델로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엄청 겸손했어요. 그래서 외모도 뛰어나고 대단한데도 겸손해가지고 사람들 뒤에 숨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면서부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절호의 기회로 얻은 대통령 자리, 왕의 자리를 완전히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겸손했다면 정말 그 왕의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초심의 마음이 유지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의 패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초심,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할 때 그 초심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했으나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겸손을 유지한 사람은 늘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대적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건강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두 번째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백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요? 믿음의 사람. 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누구의 눈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남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이 지나치는 것을 소중하게, 남이 버린 것을 존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존귀한 것들을 작은 것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는 다 큰 걸 좋아해요. 뭐든지 다 대자, 대중소 선택하라 그러면 대자를 선택하죠. 큰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큰 것에 담아두지 않고 작은 것에 하나님의 소중한 원리를 담아 두었다는 걸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 한번 시작. 예,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가 무슨 씨입니까? 겨자씨. 겨자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앗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씨앗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작은 씨앗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작은 씨앗 속에 인류 전체에 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런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역경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만드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에 그 베데스다 들녘에 5,000명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5,000명 모였는데 5,000명을 먹이려면은, 정심 대접하려면 5,000명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식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식당에 오늘 귀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오늘 보니까 맛있는 식사, 예, 오늘 금식자들을 위해서 대충 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또 따라 맛있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예, 오늘 금식자들은 일부 예배 마치고 식당 쪽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냄새 한번 맡으시고, 예, 오늘 이렇게 드시고
5,000명 먹이려면 얼마나 식사값이 많이 들게.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오히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생긴 걸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재료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뭐 불치의 병이 걸렸다, 이런 질병이 걸렸다 이러면 저는 속으로 기회구나,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면 언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제대로 돌려보겠습니까? 내가 정말 못 고칠 암 이런 놀라운 병들을 주셨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료의 기적의 놀라운 재료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소경이 왔을 때도 그의 눈에다가 진흙을 일겨 붙이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치료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문제만 오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료구나, 소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어떤 시련, 역경, 절망 모든 게 와도 이거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조건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도 저 요양원에 가봤더니, 기도해 주러 가봤더니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누워가지고 닌게로 4개, 5개도 꽂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면서 그 닌게를 꽂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 발로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내 발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인데, 여러분은 지금 소원을 이루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은 무조건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안 하면 이건 큰 문제예요. 여러분,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감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우리 모든 행위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시각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 안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금식 가족들도 두레수돈에 와서 참 그 좋은 말씀 자연 속에서 걸으며 제조하며 또 뭐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여기 신광두레교회까지 소풍까지 올 수 있게 된 게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근데 얼굴에 별로 큰 감사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감사하죠? 예, 오늘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마지막 4번째가 바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감사가 넘치다면 얼굴에 감사가 확 피어나야 됩니다. 꽃처럼. 예, 지금 한 2사람이 안 보이는데 안 피어나는데 피어나는 거죠. 예,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예, 빛나. 우리 빛나자면은 이름도 빛나를 잘 지어가지고 얼굴에 빛이 확 빛이 나잖아요. 예,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실력 중에 하나는 바로 표현하는 실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실습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요? 그냥 감사합니다. 뭘 뭐가? 그러나 감사합니다. 왜?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함께해서 감사하고, 좋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 감사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니 감사하고, 좋은 성도 만나니 감사하고, 좋은 교회 만나니 감사하고, 좋은 날씨 주시니 감사하고. 100가지 아니라 몇백 가지라도 할 수 있지 여러분요. 예,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지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예수님이 10사람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9은 다 어디로 가고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유독 한 사람만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감사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 표현을 해야 됩니다. 1:1 제자 양육하는 분들에게 꼭 초반에 주문하는 게,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목사님은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 3번씩 하라는 거예요. 숙제를 주는데 그 숙제가 말로 하기 때문에 쉬운 줄 알았더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을 해야 되는데 한 3일 동안 하루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때 어쩌다가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여보 사랑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말문이 확 막혀가지고, 아니 그냥 사랑해. 여러분, 안 하다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현할 줄 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더 큰 복을 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감사를 하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우리 고병찬 장로님 칠순 잔치를 했는데요, 요즘 150까지 사는 세대의 칠순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은 우리 고병찬 장로님은 시무 장로님을 수고하다가 참 이 돌로 작품을 만드시는 일을 하다가 투병하시면서 시무장로를 중단하고 이제 은퇴장로로 지금 계시는데, 어제 칠순잔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하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또 내가 옆에 가서 참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다는 말밖에 하질 않아요.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앞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보십시다 하고 감사했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한다? 감사하노라. 근데 우리는 앉거나 서나 뭐만 해야 됩니까? 감사만 해야 돼요.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왜? 앉을 수 있는 은혜 감사. 여러분, 앉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허리 아픈 사람 앉지도 못해요. 왔다 갔다. 앉는 것도 감사해요. 앉았다가 또 일어서는 것도 감사해요. 아이고. 일어서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앉을 때도 감사, 설 때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하루 앞두고 우리가 모든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영혼으로도 모두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할 줄? 표현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나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표현하다 보면 감사가 없다가도 감사가 새로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다음 추수감사의 주를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